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은 뒤에 영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단이 밀가불듯이 베드로를 청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청구하는 모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정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돌이키셔서 정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는 하느님이시라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안 넘어지도록 붙들어 주는 게 쉽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넘어진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왜 이런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겠느냐.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의 삶의 실패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겁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만은 주를 따라가는데 감옥까지 가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갈 거라고 장담했던 그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본인만 예수님을 하루 저녁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오고 열등감이 오겠냐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키면 얼마나 좋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이런 아픔과 이런 실패와 이런 눈물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시고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우선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해진 거 아십니까? 그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죽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죽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인생은 풍랑이는 밤바다를 한 걸음도 못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장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겸손한 겁니다.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를 일컬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고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도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루 저녁에도 3번 주를 부인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는 은혜로 살게 되고 은혜로 사역을 하게 되고 은혜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넘어짐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를 보면서 자신이 아버지 자리에 가보니까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고개를 흔들던 그 아버지보다 내가 못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특별히 그 베냐민을 끼고 도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커집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도 합니다. 양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양떼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나는 똑바로 걸었는데 너 왜 똑바로 못 오고 정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방황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실패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에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양떼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내가 네 양떼를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형이 말을 타고 이 양떼를 몰면 이 양떼는 얼마 안 가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천천히 살살 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막 달려가는 말과 달리 양떼들은 발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 달리면 무지 힘든 거죠. 말이 빨리 다는 것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떼들은 하루만 과하게 몰아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날 같이 보이는 그 양떼들을 몰고 가려면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모세의 그 교만을 뽑아내고 은혜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에 그를 광야에 40년 동안 처가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를 낮추시기도 하고 그 후에 그 이스라엘 양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넘어지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 헌금이 없어진다라고 해도 우리 한경직 목사님 장로가 그러겠느냐? 또 그게 현장에서 잡혀도 오직하면 장로가 그랬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은 신사에 참배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던 사람이라. 그냥 교회에서 헌금을 좀 들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이단의 머리 숙였던 그런 신사의 머리 숙였던 우상 숭배를 했던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키웠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버가라는 곳에서 보니까 비두시아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대단한 산맥입니다. 그 짐을 지고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번에 또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하고는 안 간다는 겁니다. 쟤는 못 데리고 가겠다. 바나바가 그래도 우리 조카인데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충돌합니다. 영어로는 샤프 컴플릭이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답니다.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둘이 나누어집니다. 바울은 실라랑 떠나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데
이 마가를 사람 되게 만들며 마가를 키웠던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본인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진 마가를 붙들어 줄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사도 바울도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가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썼던 복음서라고 하는 신학적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서 정말 그 상처가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도록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모퉁이돌 선교회가 있습니다. 가끔 강의를 하러 가게 됩니다. 1년에 2차례 선교 학교를 할 때 매번 강의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종교음악 빼고는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 봤습니다. 왜냐하면 학감 하시는 저희 선배님이 너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맡겨진 과목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선배님 여기서 더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하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새 과목을 줄 테니까 네가 새 과목을 계속 가르치면서 너도 공부 좀 해보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배님 덕분에 신학 과목으로 있는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선교학교에 가면 그러니까 맡겨주는 과목을 이렇게 어느 것이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 그러면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라 그러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니면 성령론 그리고 내적 치유가 있습니다. 늘 자주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 목사님이 아주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대구 순복음교회에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늘 그 목사님이 이 내적 치유 강의를 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이거를 이 논리적으로 이론을 전개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늘 오면요. 그 목사님이 안 올 때만 제가 내적 치유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계모 밑에서 정말 모진 학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굉장히 미움에 받쳐 있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수용돼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어느 날 정말 집에 왔다가 도저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를 못해서 정말 몽둥이를 들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두드려 부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계모도 피해자다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늘 가해를 하는 그런 나쁜 엄마였는데 내 계모도 피해자다. 그래서 그 계모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계모가 살아온 삶도 참 모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기 못지않게 힘들었던 인생이라 라는 걸 깨달으면서 조금씩 그 계모를 긍휼히 여기면서 자신이 회복돼 가는 과정들을 쭉 간증을 하시면서 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정말 아픔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지나오게 하셨는가라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들어도 계속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물었습니다. 지금은 계모하고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목사님 그 계모가 낳은 아들들 3명이 있는데 3명 다 합친 것보다 제가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래 좋아지게 됐냐고 그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아이 목사님 요새는 제가 개모덕에 먹고 사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마음의 감동이 되고 저런 형편에서도 하느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면 회복시켜 주시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는 wounded heal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혼한 형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위로의 말과 또 도전의 말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요, 참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인생이 우울해지고 이럴 때가 되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정말 이혼을 하고 오랫동안 힘든 시간들을 지났던 우리 집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가서 식사 한번 사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그 형제를 데리고 나가서 식사도 사주고 영화도 하나 보고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정말 내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히 내 마음에 와닿는다는 겁니다. 왜요? 같은 이혼의 아픔이 있고 정말 그 과정들을 먼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과정들을 먼저 지나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사역하시다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도 가셨던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남편이 약혼할 때부터 바람을 피워서 지금까지 바람을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의 권유를 따라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괴롭혀갖고 당신이 신학을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을 신학교 보내고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당신 남편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멘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요, 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진담이다.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이 정말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가정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그 사역을 하느님이 맡기시기 위해서 당신으로 먼저 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 상처의 치유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정말 다른 것에 더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면서 아닌 것처럼 자신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건 아직 그것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날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그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나를 정말 이상하게 볼 거니까 하면서 그 반대되는 작용으로 더 우리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집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편집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는 패러노이드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명이 되면 그와 같은 똑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도 정말 형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었고 보디바라 아내로부터 정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서 모진 고생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쓰시겠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7년 흉년을 보내시냐는 겁니다. 7년 흉년이 오는 동안에 요셉은 애굽의 모든 땅들을 다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 왕의 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경작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작하게 하고 그 경작료를 받았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땅을 경작했을 때 호족들, 귀족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농노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에 매여 있는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80%는 그 땅의 주인인 귀족에게 주고 20%는 그들이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귀족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80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 땅을 다 거둬들인 뒤로 다시 그들에게 그 논을 경작하게 하고 그 밭을 경작하게 한 후에 세금을 20%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농사를 지은 그들이 갖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땅에 매여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딴 걸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삶이 윤택해질 수 있고 희망이 있고 나아질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매여 종살이 하던 사람을 다 풀어줘서 이제 그 땅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그 땅의 회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흙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은 통치가 미치는 범위라는 겁니다. 하와이가 미국 땅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데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적도 땅과 북극 땅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매여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제 땅이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업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과정들을 지나오게 하시고 그 과정들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지나오지 않으면 요셉은 그 땅에 매여 종살이 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을 감당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는 그의 모든 아픔들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나오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얼마나 감옥에서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대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혼을 사슬로 꿰어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간 것만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면서 참 놀라운 사도가 되고 그가 많은 핍박을 견뎌갑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길들을 지나가면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지고 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옷을 맡아줬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일 먼저 돌을 들고 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거다 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와서 앉아있으면 돌을 던질 사람이 내 옷 좀 맡아줘라 하고 갖고 가서 겉옷을 벗고 난 뒤에 그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다라는 말은 스데반의 죽음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실수였고 그의 아픔이었고 정말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정말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다마색 선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급하게 가다 보니까 헛걸을 봤구나, 헛걸을 들었구나, 그럼 끝이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 속에 스데반으로 인하여 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짐을 사도 바울은 늘 지고 갔던 겁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유의 마지막은 내가 이런 아픔을 지나고 이런 찔림을 당하고 이런 채찍에 맞는 일들이 누군가 그런 동일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는 그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치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그냥 그 문제가 내게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아픔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상처를 통한 위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가정과 또 민족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를 쉽게 이야기하면 종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묶임이 있는 그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묶임이 뭐냐고. 내가 종살이 한다는 의미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서 물설고 낯선 이방 땅에 와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나그네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한 때가 많고 얼마나 답답한 때가 많냐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억울한 때도 있고 답답한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종살이 해봤기 때문에 식민지 아래서 종살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 세계에서 같은 민족이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독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온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민족이 나누어지고 갈등하는 그 사이에 평화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이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런 아픔을 지나온 민족이었고 그런 가난을 지나온 민족이었고
그런 식민지 과정들을 지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할 때에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이 땅에 정말 살아가면서 있었던 답답함과 외로움과 정말 여러 아픔들이 하나님께 정말 위로를 받고 이제 그런 동일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며 누군가를 도우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기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바울처럼 핍박을 견디며 고난을 견디며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 그 아픔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웠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그 아픔이 나의 은사가 되어서 하나님, 그 아픔이 없었던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 사명들을,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